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로 다녀왔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지금으로 치자면 그리스 지역에서 고생 엄청 하고, 지금의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 와서 그야말로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대박이 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수도 없이 생깁니다. 본인이 직접 교회 안 세웠는데도 자기가 거기서 세운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폭동도 일어나고, 어쨌든 선교사로서 대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목회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 왜 편지를 썼느냐?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스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돈을 은행으로 보내면 다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돈을 들고 다녀야 되는 시대예요. 그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그 부흥회 한번 하고, 그럼 너희들이 나에게 후원을 해줘서 스바나로 가게 해주면 내가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 바울의 소망이 뭐냐? 스페인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3년 동안 가뭄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전도한 지역, 빌립보, 고린도, 마게도냐 지방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 유언들을 하여금 헌금을 같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항구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우리 같으면 인천이죠. 인천에서 서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는 지방입니다. 그 동네 갔는데 거기 전도자 빌립 집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선지자 아가보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 것이다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가뭄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가보는 대단한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라, 가져주니까 그걸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네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맙시다 그러겠죠. 바울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거기까지 가는 거다.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거기 가서 헌금 받은 거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가보가 말한 것처럼 묶입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국회에 가서 자기가 왜,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소망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뭐예요? 네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생 조금 하고 좀 묶였다가 금방 풀려서 로마로 갑니까? 아니에요. 이 보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벨릭스가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재판을 안 끝내요. 재판을 안 끝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바울을 통해서 돈을 받고 싶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벨릭스가 봤을 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알아도 안 풀어줘. 감옥에서 2년 있었어요. 본인 생각에서는 뭐 길면 한 달이나 붙잡혀 있겠지. 나 죄 없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예? 금방 풀려나서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2년이 시간이 지나가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없나요? 예? 저도 막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막 간이 의자 세우고, 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답답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 안 터져요. 저도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뭐 답답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더 많이 빠지신 것 같으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 답답할 때. 일이 진행 안 되고 지체되고 어렵고 힘들고 계속 환난이 다가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전혀 내 신앙생활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들어가는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했나?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헤맬 동안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불평해서 우리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좋을 거 없어요. 그 우리는 답답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총리를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3번째 총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전 나라에 바사 나라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왜 전에 총리하던 사람을 또 총리로 세웁니까?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합니까? 왕에게
30일 동안 누가 신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께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뭘 요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도장을 찍었어요. 변개할 수 없는 조약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의 변함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우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사자굴에 넣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사자 있잖아요. 사자 보셨어요? 저는요, 개만 봐도 도망가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운동할 때 강아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내한테 뭐 민다니까요, 어깨로. 그때마다 막 머리털이 막 곤두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개한테 물려가지고요. 안 물려보셨어요? 안 물려봐서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강아지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무서워요. 친한 이상, 강아지하고 나랑 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만져요. 친해지면 만질 수 있죠. 큰일 나요. 한번 물려봐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사자가 그 안에 있어. 와, 다니엘이 어땠을까, 기분이. 다니엘은 아무 이상 없어요. 다니엘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 사자가 와가지고 막 배도 보여주고 막, 갈기 막 이런 갈기도 가지고 와서 막 비비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고양이가 사람한테 막 달려 들어와서 막 비비듯이, 그 동굴 안에서 사자 털 만지면서 눈도 한번 이렇게 보고 얼마나 큰가, 이빨도 한번 보자, 열어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고 항해를 이제 로마로 가는데 여기 누구하고 같이 가요? 여기 보니까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죄수들하고 같이 가요. 백부장이 죄수들하고 로마로 같이 압송을 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죄수들은 로마에 가면요 대부분이 사형당할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지금 바울이 잡혀가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이라고 판정을 아직 안 받았어요. 미결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항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 타고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4절에 맞바람을 피하여, 바람 막 이렇게 불 때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잘 안 나가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자전거 타기도 힘들어요. 배는요 더 힘들죠. 요즘 배는 엔진으로 가는 배니까 바람이 불어도 잘 갈 수 있어요. 이 당시의 배는요 엔진 배가 아니잖아요. 어떤 배예요? 돛을 달아서 가는 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붑니다. 이렇게 저쪽에서 이쪽으로 분다고 칩시다. 그럼 배를 돛을 어떻게 달아요? 돛을 바로 못 달고, 돛을 바로 달면 뒤로 물러가겠죠. 삐딱하게 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달아서 지그재그로 가야 된대요. 제가 뭐 돛을 안 달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을 삐딱하게 돛을 달고 지그재그로 빨리 못 가는 거죠. 그리고 파도가 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바람을 피하여, 그 다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간신히 갔대. 항해하는 게 어려웠다 이 말이죠.
7절에도 간신히, 8절에도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항해하는 환경도 좋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뭐 불평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체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항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몇 년 했을까요? 총 노예 생활이 13년이죠. 총리 대신이 30살이 되잖아요. 13년인데 그 중에 감옥 생활은 몇 년 했을까요? 3년요? 뭐 3년을 했을 수도 있고 5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튼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꿈을 꿀 때는 해와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고 꿈은 대단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대단했는데 자기의 현실은 깊은 감옥이야. 예? 그 죄수들하고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그 길이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는 직행이잖아요. 나이 30살에 총리 됐습니다. 권찬영이 어디 있어요? 권찬이 원래 몇 살이에요? 28? 2년 있다가 총리 될 수 있어요? 예? 총리 꿈을 한번 꿔봐요. 아니 요셉은 30살에 총리 됐다잖아요. 예? 우리 아들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형편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야. 네? 이 항해, 로마로 가는 항해하는 이 길이 우리가 볼 때는 고생길이고 죄수와 함께 가고 형편 없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얼마 안 남았어요. 27장, 28장 끝이에요. 근데 여기 읽어 보면요, 진짜 흥미진진해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연애가 여기 막 가득하다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가득해요. 예? 이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요?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갔어요. 이 배에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누굴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에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이 뭐냐면요, 지금 튀르키예 에베소에 있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거기가 연극장이에요. 거기에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왜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을 지금 그 언장색 드메데리오가 혼내고 싶은 거죠. 바울을 잡으러 가는데 바울은 없고 바울의 동력자가 있으니까 바울의 동력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거기서 고생한 거죠. 바울과 함께 고생한 사람이에요. 고생했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여러 헌금을 모아서 갈 때 헌금 유언으로 같이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도 같이 타고 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옥중에 함께 갇힌 자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나중에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고생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력자예요. 바울과 협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아리스다고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 의사 누가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바울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대접받는다는 말은 뭐 음식을 대접받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 치료를 받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바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거기 내려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죄수가요, 도망을 가면 간수가 빌립보에 갔을 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만약에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죄수의 죄값을 누가 받느냐? 간수가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게 다 풀리고 하니까, 문이 열리고 하니까 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이 죄수를 잃어버렸으니 내가 죽겠네. 그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수를 잃어버리면요, 그 책임자 간수가 대신 죽어요. 벌을 대신 받아요. 그런데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대접받을 수 있도록 나가서 대접받고 오세요. 치료하고 오세요. 식사하고 오세요.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보니까 바울이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할 그런 사람,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뭔가 달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언제 전도가 일어납니까? 우리 직장에서,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저 사람 믿을 수 있네.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은 내가 들어도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율리오가 봤을 때 바울이 괜찮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우리도 치자면, 군대 계급으로 치자면 한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로마의 백부장들은요, 아주 인격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 로마가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혼자만 외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리오라는 사람도 붙여주고, 아리스다가도 곁에 있게 하고, 누가도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 덜셈 교회라는 이 배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